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말씀 봅니다. 57절로부터 교독하겠습니다. 64절 교독합니다. 57절로 64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키셨사오며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저절이 있습니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여 싸우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확실한 곳에 거하고 있다. 이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도 너 어디서 이렇게 말씀을 배웠냐. 근데 디모데에게는 귀한 말씀을 어머니 외조모로부터 로이스 유니게로부터 정확한 복음을 받고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 만나 아주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는 거죠. 왜? 하나님 말씀은 어떤 데는 책망도 되고 교훈도 되고 바르게 유익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말씀을 읽는데도 이 말씀이 내게 책망처럼 보이지만은 책망도 궁극적으로는 바르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아니 틀린 길로 가는데 바른 길로 가르치는 것이 이게 교사고 이게 선생이고 이게 지도자 아니에요. 근데 말씀은 읽는 순간에 성령이 우리의 교사가 되시는 거라.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라. 그래서 우리를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구원받은 자는요 최고 중요한 게 뭐냐? 예배 실컷 드리고도 말씀이 내게 담겨지지 않으면 그건 예배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은 이미 성령도 주시고 구원받는 순간에 임했지만 이후부터는 뭐냐? 최고 중요한 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붙잡고 간다. 이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느껴지면 그분은 건강한 분이에요. 아주 신앙생활 영적 상태가 정상적이에요. 그래서 시편 19편 10절에 봐도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시작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아야 정상이에요. 그렇게 느껴지세요? 그렇게 믿어지세요? 그러니까 시편 우리가 지금 읽는 119편 103절도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정말 꿀보다 더 단 것이라니까.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103절도 103절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세요. 자, 주의 말씀의 단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시작 꿀보다 더 다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고 이렇게 단맛을 날마다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8절 메시지 중에 진짜 네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느냐, 그럼 그 말씀은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62절 보세요. 오늘 62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 8절 중에 최고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죽게 자다가도 깨서 일어나면 감사가 돼야 돼요. 제가 복음 깨닫고 30년 동안 계속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어떤 데는 막 전국 다니고 이렇게 다녀야 되니까 어떤 데는 자다가 퍽 깨면 이게 지금 어디지요? 내가 어디서 자지? 어떤 데는 막 헷갈려요. 한국에 있다가 일본 가서 자고 또 일본 가서 동경에 있다가 어떤 데는 저 후쿠오카까지 갔다 해가지고 토요일 날 돌아와야 돼요. 그럼 뭐 동경으로부터 뉴마지로부터 오사카, 교토 해가지고 쭉 어떤 때는 시모노세키까지 쭉 저 밑에까지 갔다가 후쿠오카로 가고 하루 메시지 말고 또 가고 또 그럼 깨고 나면 이게 내가 지금 어디냐 이거 어디서 샀냐 일본 오긴 왔는데 그럼 깨서 잠깐 생각해보면 이게 지금 시모노세키냐 이게 어디냐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늘 야 이게 웬 은혜냐 웬 감사냐.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냐면 자다가도 깨어서도 주의 말씀 때문에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붙잡아야 돼요. 자 이제 57절 보세요. 자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래요.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이요 우리를 이미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스라엘 지파들을 보면 이스라엘 지파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광야길 가고 있어요. 광야길 가기 전에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12지파들에게 땅을 딱 나눴어요. 얼마나 세분하게 나누셨어요? 나눠줘요. 그런데 땅을 안 주는 지파는 어떤 지파예요? 레위 지파예요.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일하기 때문에 안 주는데 똑같은 축복이 임해요. 왜? 각 11지파에서 한 모가지씩 10분의 1씩 내면 레위 지파하고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 언약 안에서 이 분깃의 축복은 완벽합니다. 내가 구원받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 나는 하나님의 분깃. 그럼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으로 책임지는 정도가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받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말씀의 응답 역사하심을 맛보지, 어떤 풍랑이 와도 파도가 친다 할지라도 흉흉한 바다가 우리 앞에 전개된다 할지라도 아무 관계 없도록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붙잡을 것은 뭐밖에 없냐? 구원받은 자가 우리가 맞잖아요. 그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 말씀 붙잡고 가는 길이 신앙생활에 가장 건강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실컷 예배드리고 말씀이 없어요. 오늘도 내가 기도했다는 걸로 끝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건강할 수가 없어요. 문제 오면 말씀이 떠오르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길이 보여야 정상인데. 그러니까 저는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당연하죠. 지키는 건. 그런데 어느 정도 지켜야 되냐? 5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을 향한 것은요 그냥 일부분이 아니에요. 전심입니다. 전심으로 주의 말씀을 붙잡고 간구했다. 염려할 필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으로 은혜를 베푸는 정도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우리를 임마누엘로 은혜를 베풀고 계세요. 아니 성령으로 은혜를 베풀고 계세요. 그래서 은혜의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이 몇 년 살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생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릴까?
그게 놀라운 축복 아니겠어요? 그게 신앙생활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치유받은 자, 구원받은 자의 최고 건강한 삶이에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소유리 문답 1문이 뭐냐? 인간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 중에 진짜 첫 번째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는 거지만은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향하여 들릴까?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건강하게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것은 우리 인생에 아주 건강한 신앙생활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59절에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키셨사오며, 그 정도가 아니죠.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시작.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지체하지 마시고 신속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연말이 되면서 이번 주 설교하면서도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건강하게 잘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금방 보여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이 작년이나 금년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그냥 동일하게 밋밋하게 그냥 이게 술인지 물인지 그냥 미지근하게 이렇게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신앙생활 10년 20년 계속 그렇게 간다면 정말 의미 없잖아요. 이건 뭐 색깔이 분명히 없어요. 라우디아 교회처럼. 이런 신앙생활은 별로 성장하는 맛을 못 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이 마이너스라 점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저 하한가를 치네. 아니 점점점 줄어들어서 신앙생활이 퇴보돼요. 답보는 머물러 있는 거고 퇴보는 저 밑으로 다운되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한 신앙생활,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은 퇴보가 아니에요. 진보입니다. 점점점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줌으로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어제 기도 수첩에다가 마무리하면서 일주일 동안 내 신앙생활에 체크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어제 기준으로 제로 포인트를 만들어 놓고 위로 50, 밑으로 마이너스 50. 그래서 하루하루를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막 적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이 마무리를 잘해야 내년 시작하는 것도 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내 신앙생활이 지금 하루하루가 이렇게 진보되고 있느냐, 성장하고 있느냐, 이게 건강해요. 그게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 그래서 내가 몇 가지 체크했어요. 내가 말씀 붙잡은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있느냐?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고 있느냐? 그 말씀 붙잡고 응답받은 사실을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내 영적 생활을 한 주간 이렇게 체크하려고 이렇게 지금 그 기도 수첩에 지금 체크리스트를 지금 만들어놨어요. 일주일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대강 붙잡지 말고,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가슴에 와닿던지요.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하고, 그러니까 강단에 탁 떨어진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을 신속히 내 것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신속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진짜 신앙생활 건강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되 신속하게 내 것으로 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은 오늘까지는 저기 하고 내일부터, 다음 달부터, 내년부터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말씀이 딱 떨어지면 이 말씀은 내게 축복의 말씀이다. 신속히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아무 막 복잡하고 어렵고 우리에게
뭐가 보이는 게 없는 것처럼 보여도 괜찮아요. 얽히고 얽혀도 상관없어요. 세상은 지금 막 얽히고 지금 난립니다. 나는 뭐 정치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세상 모든 만사가 다 얽혀가지고 길이 안 보여요. 오늘 분명히 악인들의 줄이 오늘 내게 얽혔다 할지라 두루 얽혔을지라도예요. 우리가 붙잡을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나는 주의 법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맛을 보면 당연히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감사할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축복의 문들이 열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친구가 된대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부부가 이게 소통이 된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은 것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그 말씀을 붙잡고 은혜 받은 걸 이게 나누는 것이 진짜 포럼아니에요? 이런 친구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같이 신앙의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면에 포럼 문화가 형성돼야 돼요. 말씀 붙잡고 여전대회가 같이 말씀을 가지고 포럼하고 복음 가진 자가 우리 후대들 보고 우리 청소년들 보고 렘넌트들 보고 말씀으로 이렇게 포럼하고 바른 길을 인도해주고 그게 인턴십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그랬어요. 교회가 만약 이것만 되어지면 교회는 진짜 건강하게 되고 정말 은혜 넘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으시고 64절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결론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신앙생활에 맨 앞에 둬보세요. 내 인생의 맨 앞에 둬보세요. 그러니까 나보다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가는 자는 반드시 그 말씀은 나의 길에 완벽한 로드맵처럼 지도처럼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은 내 인생에 맵이 돼야 돼요. 그 말씀 따라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야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인도하심을 받죠. 말씀은 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고 재창조의 능력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변개하신 적이 있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불변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앞에 맨 앞에 두고 간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 말씀을 내 앞에 두고 사는 것, 그래야 가르침을 받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 앞에 두고 말씀만을 따라가기만 하면 완벽해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자꾸 뭐 하자고 하냐?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꿈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평생 청사진을 그리고 살까라고 하는 것이 딱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설교하면서 기도는 순간 접착제 강력 본드와 같다.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에 탁 달아붙도록 하는 것이 기도다. 하나님 말씀은 복음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했던 확신을 줄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말씀 붙잡고 기도는 신앙생활의 필수입니다. 필수. 이건 필수 불가결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 것으로 딱 붙잡고 말씀을 앞세우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말씀은 반드시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응답받은 것 가지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고 가는 길.
이것 가지고 금년을 마무리, 며칠 남지 않은 시간 마무리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바른 길을,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2021년도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응답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만 따라가는 복 있는 하루의 시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언약 붙잡고 달려가는 우리의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도 남음이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돌립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지체하지 아니하고 신속하게 내 것으로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가는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의 큰 응답 역사를 또 보게 하옵소서. 악한 것이 우리를 두르고 있다 할지라도 말씀 붙잡고 달려가는 발걸음마다 악한 얽겨 매인 모든 줄들이 다 끊어지는 복 있는 하루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최고의 은혜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확신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언약 붙잡고 달려가는 발걸음마다 금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도를 향하여 새롭게 계획 세우며 영광 돌리겠다고 결단한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함께하는 현장과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